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아까 2시쯤에 와가지고 저는 쭉 구회실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홍성남 신부님 존경하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강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려고 했으나 강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곳에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좋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뭔가를 초월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고해소에서 이제 고해 성사도 드렸지만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책을 어차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신부님들 강의하실 때 고해 성사도 계속 주시고 이렇게 하셔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책이 한 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아시죠? 고해성사 계속 들으면 이 안에서 진실된 고해성사가 있는가 하면 진실되지 않은 고해성사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현상은 악마가 사제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판공성사 할 때 이제 한 타임 사이에 고수톱을 했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별로 없지만 전 책 하나를 들고 왔고 이 책은 이제 구마라는 책인데 이제 이탈리아 구마 사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은총이었어요. 계속 전 속으로 이제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 있죠? 주님의 기도 같이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있는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은 있는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조차 악의 현실, 유혹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성사 보는 내내 저 공간이 거기 이제 온풍기에는 20도라고 써 있는데 냉장고 같아요. 잘 모르겠어. 저 기계가 잘못된 거지. 하여튼 그 안에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리는 것도 정말 훌륭한 구애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고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해를 잘 알고 고해 뭐야?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해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복잡하죠. 아마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아닐까요? 때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언제 자기가 할 말 몰랐어요?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거룩하게 예수님 변모하시고 옆에 모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정말 그 십계명판을 양쪽에 받아들고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묻힌 곳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라는 분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 배운 분이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냥 죽어 묻혔을까가 계속 논의되던 그게 구약식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변모 때 모세가 등장했잖아요. 그때 유다인들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 하늘에 계셨구나를 확정 지은 때였어요. 왜? 하늘에 계신 분만 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 봐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천국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천국은 닫혀 있었거든요. 천국은 닫혀 있었다는 건 뭐냐? 직행, 청당, 간 성인들 아니고서는 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변모 때 모세가 발현했다는 건 뭐냐? 모세도 하늘에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 묻혔다. 하지만 죽을 때 그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무덤을 지금까지도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땅에 더 이상 묻혀 계시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성이었는데 그때 드러나면서 모세 역시 하늘에 있었어 라를 증명한 거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이고 정말 벅찼겠어요. 베드로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 진짜 짱입니다. 여기 진짜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예수님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헛소리죠?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차라리 스승님 제가 광어 3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모세께 한 마리는 엘리야께 이게 더 현실적이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무슨 집을 지어봤죠. 차라리 목수일을 하지. 정말 베드로는 그때 너무 멋진 광경을 봐가지고 아니 엘리야 그 불마차 타고 하늘 가는 엘리야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황홀해서 너무너무 설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얘기한 율법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가 얘기한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렇게 사시다가 죽음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거쳐 하늘나라 다시 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순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여기 경치도 좋은데 저 푸른 초원이 이거예요. 경치 좋은데 여기 진짜 새벽 멋지고 딱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딱 여기 머뭅시다. 더 이상 전진하지 맙시다. 그만큼 할 거 했으면 됐어요. 여기 그냥 저희랑 머물러요. 이게 유혹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홍 신부님 마지막에 대충 살라고 하셨죠? 제가 고해성사 하느라 다 못 듣고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마지막은 아마 제 추측하건데 다 열심히 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사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어떤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많이 지쳤다면 많이 영신적으로 지쳤다면 조금 쉬었다 가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거 맞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데 잘못 생각하면 대충 살면 그게 하향평준하다. 그렇죠? 제가 읽고 있는 그 구마라는 책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이제 점성술 그리고 미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자기 아들, 딸, 아내,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갈 정도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하자고 하면 뛰어나가고 가출하고 마약하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도록 술 먹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또 먹고 이상한 거야.
이 되게 똘똘한 친구였는데 완전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이 마지막에 이제 성당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정신과에 간 거예요. 그럼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약으로 이걸 잠재웠지.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있고 약간 폭력성이 있으니까 약으로 잠재웠어요. 그래서 입원시키는데 그게 그때 그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한 30% 정도만이 천주교 신자가 악마는 존재하고 사탄의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남은 70%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악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의학적 처방, 심리학적 그런 쪽으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호전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쭉 그 낙인 찍혀가지고 쭉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 세기가 지나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는 성찰하에 이제 약간 감춰져 있던 게 오픈된 거예요. 오픈된 거예요. 뭐냐면 가톨릭의 구마, 악마로부터 구하는 것들에 대한 게 계속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걸 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 악마의 초월적인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시적이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키면서 학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학문으로 대하서는 안 되는 건데 악마는 초월적인 건데 천사가 초월적인 거죠. 천사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특별할 때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온 것처럼 발현할 때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두고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마찬가지로 악마도 드러낼 때는 아주 특별한 허락이 있을 때만 드러내는 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시시때때로 정말 아주 시적절하게 가족들과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집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30%만 악마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가. 여러분 이탈리아는 천주교 국가예요. 정말 과반수 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황님 근처에 있으니까 천주교를 계속 믿고 있던 나라인데 그랬어. 30%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천주교가 11%잖아요. 11%면 10명 중에 1명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다 했을 때 악마가 있습니까? 악마의 현상을 믿습니까?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직 그게 통계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몇 프로 나올까 하면 이탈리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세라든지 점이라든지 다양한 거 보잖아요. 그쵸? 잘 보고 다녀요? 그래서 뭐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특별히 이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겪었고 막 기억나요. 저희 집안은 막 좀 부적도 봤어요. 저 집에서 어디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저기 부적이구나. 어디 뭐 베개 뒤에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한국이라는 문화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계속 악에서 구하셔야 된다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 사순식이 여러분들 영혼의 쉼이라고 했는데 이 쉬지 못하게 휘집어 놓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 듣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숙면을 취해도 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로부터 확실히 끊어내고자 할 때 비로소 쉼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겨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라고 오늘 라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이 라자로는 2명이 등장해요. 성경에서는 부자와 라자로의 거지 라자로가 있고
다른 라자로는 그치?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오빠가 있죠? 라자로 오빠. 이 라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된 그 시작점, 단초가 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라자로의 뭐? 라자로가 살아났을 때 수석 사제들, 바리사이들이 딱 의결을 합니다. 의회에서. 땅. 이 사람 죽여야겠다. 근데 희한해요. 예수님 사실 되게 많은 몇 명의 사람을 소생시켰어요. 그쵸?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고 또 뭐 백인대장 또 파열하던 여인? 그건 치유지. 그건 치유. 소생, 죽은 사람을 살린 그 기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라자로가 살아나니까 다 발끈했을까요? 그치, 거기, 뭐, 죄 많은 여인, 거기 여인이, 하열하던 여인이 잡았을 때 그때 그,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딸도 죽었었어요. 진짜 죽었었어요. 라자로도 죽었었어요. 자,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유다인들이 발끈하지 않았다가 왜 라자로 때는 폭발적으로 발끈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라자로는 장사를 지냈다. 또 썩은 냄새가 났다. 또 네, 지금 다 맞았어요. 뭐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요즘에 사람 돌아가시면 며칠 3일장이에요? 3일장 합니다. 뭐 더 높으신 분들 돌아가시면 뭐 더 며칠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3일장 한다고 하죠. 그때 라자로는 며칠 만에 소생했을까요? 자, 3일이다. 4일이다. 5일이다. 모르겠다. 나 신경 안 쓴다. 그 사람이 다시 죽든 살든 상관은. 자, 성경에서는 사흘, 나흘이라고 합니다. 나흘. 성경에서는 나흘이라고 합니다. 4일입니다. 4일.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고 라자로는 나흘입니다. 오히려 그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건 같아요. 뭐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고 이제 썩는 냄새도 났다고 하니 정말 부패가 진행됐던 상태. 그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회당장의 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숨이 멎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뭐 심폐소생술 해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한테는 놀랍긴 하지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또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도 그 사렙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생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신기하긴 하지만 표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냈는데 이 라자로는 달랐습니다. 라자로는 정말 예수님이 거기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자주 들렀던 집이래요. 마리아와 마르타, 라자로 이 세 분이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친했대요. 근데 그 라자로가 나흘이 됐는데 일어났습니다. 자, 라자로가 나흘이 지나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이거?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이에요? 돌아가셨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게 부활이에요? 그럼 라자로는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왔어요. 라자로는 부활일까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일어난 거랑 라자로야 나오너라 시켜서 일어난 거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스스로 일어날 거야. 무덤에서 우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자, 라자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이후 예수님 제외한 모든 사람의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를 소생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생이 시작된 거예요. 소생. 그래서 라자로는 그래서 그때 소생해서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죠. 죽었겠죠. 언젠가. 그쵸? 그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때만, 새로운 삶이 영원할 때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세상 삶을 다 살다가 언젠가는 다 무덤에 묻힐 거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나아갔다가 다시 육체를 취해서 살다가 또 죽고 이렇게 할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부활할 거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 남이 나를 죽여서 내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죽여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목숨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인다 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욕망들을 내려놓음을 내가 나를 영적으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분께서 커지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커지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 잘 보세요. 내가 커지려고 할 때 얼마나 크려고 발버둥 칩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 그래도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겠습니까? 내 시어머니가 나쁘지?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변호하려고 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려고 할까요? 악마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친구들,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악이 정말 미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그분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리저리 휘청 하다가 확 쓸려가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 집은 흔적조차 없어질 겁니다. 맞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이 반석은 뭐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 절벽에 있는 그 암석 바위, 페트로 하면 남성형, 페트라 하면 여성형이에요. 베드로는 남성형인 바위예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밀어도 안 밀려요.
그 절벽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이건 바위, 락이라고 하고,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가는 돌은 스톤이라고 합니다. 스톤은 굴러가는 돌이에요. 자, 라자로가 죽어 묻혔어요. 거기에도 돌이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돌이 있었고, 라자로의 무덤, 제주도에 여러분 거기 세미 은총의 동산인가? 거기 보면 십자가의 길을 쫙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은 특별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라자로가 나오느라 그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돌로 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라자로의 사건을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 풍습은 뭐였냐? 돌로 된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에다가 그 앞을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굴러가는 돌이었어요. 큰 돌이었지만 굴러가는 돌이었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고정되어 있는 반석으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계속 죽어있는 상태, 아니면 라자로의 죽음은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상태로 끝날 거야 라는 종결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희망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있었다는 건 뭐냐? 굴러갈 거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거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지금 어떤 시련이 있어. 이 시련은 페트로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돌 같은데 이게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일 정말 반석이야. 그러면 나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시어머니 관계, 내 남편과 관계, 내 아들 관계가 그래 이렇게 쭉 갈 것만 같아. 무서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거대한 돌처럼 딱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 돌은 굴러가는 돌입니다. 믿겨지세요? 그 돌은 굴러갈 거예요. 그냥 클 뿐이에요. 클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밀어도 안 굴러가겠지. 예수님 부활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옆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 큰 돌을 굴려다가 손톱 다 나가고 피 흘리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초월로 가야 돼요. 초월자를 믿으셔야 돼요. 초월자 하느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초월자를 구하셔야 돼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타는 정말 서운했죠. 어떤 말을 통해서 알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 있었는데 그때 라자로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마리아와 마르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셨어.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귀담아 듣고 있었지. 마르타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분주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먼저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르타였어요. 마르타가 예수님 동생더러 저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 마르타 얘기하면서 활동단체, 기도단체 하면서 기도하고 관상을 해야지 활동만 해서 뭐하냐 해서 약간 레지오가 혼났었어 옛날에. 잘못 해석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혼났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 아니고 지금 똑같이 마리아 축일, 마르타 축일 다 지내죠? 둘 다 성녀거든요.
그때 마르타는 마음이 잔잔했다가 풍랑이 일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풍랑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마치 배에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여라 한 것처럼 그 마르타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서운했겠지 또 그때는. 그때 그 서운하게 한 게 누구예요? 악마가 그렇게 한다. 악마가 그렇게 한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겨있는 그 악마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내 자녀에게 한 말, 내 부모님, 내 시어머니, 뭐 다양하게 남편에게 한 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거나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죄책감을 덜어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악마가 한 겁니다. 악마가 한 거예요. 괜찮아요? 악마가 한 거예요? 악마에게 떠넘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쉼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한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이 한 거야.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3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멍에처럼 굴러가지 않을 반석처럼 낑낑 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정말 악마가 정말 거의 걸터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점 보러 갔는데 왜 이렇게 어깨에 고양이를 메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무당 있죠, 무당. 점술가 그런 분들 저는 악마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 100%예요, 100%. 100%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 그런 게 보이긴 맞아요. 보이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마에게 완전히 노출됐거나 악마랑 거래를 한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다. 마치 하느님 쪽에서 관상을 하고 영신적 수련을 겪어서 이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악마는 예수님이 해오셨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거기에 준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한국은 무시하는 그런 약간 흐름이 있어요. 뭐, 오늘의 운세를 보면 좀 무시하고 싶죠? 운세, 그거 생각보다 되게 큰 악마의, 그게 얼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짜 무당집에 가서 하는 점술 행위들, 점성술, 별자리, 타로,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걸 행하셔야 돼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 저희 집에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각 본당 사제들이 이거를 면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각 본당 신부님들이 이거를 다 얘기를 못 해주니까 이 사람도 어디로 가요? 거기 문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로마에서도 그 많은 사제들이 있고 그 많은 교황님이 계시고 그런데도 거기 점성술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느님이 아는 존재를 양다리 걸치고 살아왔다는 게 그 이탈리아라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하물며 이탈리아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훨씬 더 아주 자잘하게 야,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혼합주의로 계속 초대할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있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마르타가 예수님께 어떻게 알렸죠? 지금 오빠 라자로가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더 계십니다.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더 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인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자, 이 세 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게 요한복음 11장 6절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라자로가 죽을 때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니,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11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라자로가 죽을 때 거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리아는 항상 발치에 있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넋이 나갔고, 넋이 나갔죠. 그리고 허탈하고 뭐예요? 시리에 빠진 거고 실망스러운 마리아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그리고 옆에 딱 앉아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받잖아요. 그렇죠? 마르타는 뚱딱뚱딱 접시 꺼내고 뭐 이렇게 막 요리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도 혼나고 그래가지고 오해받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계속 마리아는 되게 차분하고 약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길 좋아하는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는 다 가져갔는데 라자로가 죽으니까 시련이 닥치니까 마리아 예수님 보러 안 나오고 마르타만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르타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도 나와서 이제 다 울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밤을 보내면서 이제 이따가 식사하시고 이제 미사하시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데 주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지금 당신 필요합니다. 지금 이혼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지금 사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민사소송까지 가게 생겼어요. 주님 저 오늘 내일이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면 내 자식과 절연할 오늘 내일이에요. 자 급하겠지. 다 상황은 급할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알면서도 이틀을 더 머무실 겁니다.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으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대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을 그 응답을 못 듣고 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대한 그 믿음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꼭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표징을 꼭 봐야지 직성이 풀리겠는가? 꼭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들의 성공, 내 딸의 성공, 잘 키웠으니까 성당에서 하는 결혼, 성사혼을 내가 살아있을 때 꼭 내가 이거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당신 원망할 거야. 이렇게 약간 딜을 하려고 하질 않나. 그분께 대한 완전한 믿음이 나는 있는가? 그럼 내가 정작 여기 지금 1박 2일 왔는데 영혼의 쉼 초대라고 왔는데
과연 난 쉴 수 있는가? 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딜하실 거면 쉴 수 없을 거예요. 진짜. 그분과 계속 딜할 거면, 밀당, 미네? 땡겨볼까? 예수님이 나 초대하셨는데 내가 조금 멀리 하니까 또 서운해 하신 것 같아. 조금 가까이 가볼까? 성사 보는 척 해볼까? 영성체 진짜로 모시는 척 해볼까? 제가 신앙심이 있는 척 해볼까? 성경 한 펼쳐볼까? 그분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리고 또 안 해. 내가 정말 누구를,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척 해볼까? 자,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인간은 너무 똑똑하고 약삭 빠릅니다. 우리가 약은 청직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뭐냐면, 저라는 인간이, 저라는 사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통틀어서 보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옛날 번역으로는 메아 꿀빠 하면 옛날 번역은 내 탓이요 했죠. 내 탓이요. 이때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번역이 바뀌었어. 제 탓이요. 지금도 제 탓이요.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고 이제 액션 퍼포먼스를 하지만 실제로는 썩은 무덤에 불과하다. 거기 이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잖아요. 회가 뭐예요? 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데 거기를 열심히 발랐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들이 피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느 좋은 때 되면 또 피정하고 나 어디 갔다 왔어. 성지 갔다 와서 난 새로 태어났어. 천만에 인간은 새로 태어난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안다고 하죠. 정말 거기 큰 고깃배 같은 거 보면 거기 안테나가 있어. 주파수인가 하여튼 뭔가 있어. 탐지하는 거 있어. 그러면 거기 수심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어종이 있고 뭐가 있고 장애물인지를 다 파악합니다. 하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 아주 철학이 담긴 이 노래 가사처럼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마음도 알 수가 없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교육 못 받고 살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분들에게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교육받지 못한 부모님의 훈육을 듣고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엔 폭력도 있었겠고 되게 교육 못 받은 그런 것들을 알겠지. 그거를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의 세대였다면 나는 정말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 그렇게 하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 환경을 모르고 그 역사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직업 거기 어떤 차원에서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 깨달음은 하루 지나면 깨달음에 불과하지 내가 그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없던 일들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 쉼을, 영혼의 쉼을 느끼려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때 일단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그 탐스러웠던 선악과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리고 낙원을 추방돼서 떠돌아다니고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이 존재를 결국 다시 낙원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했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걸 봉헌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아들, 딸 잘 들어. 아빠도 나한테 꼼짝 못해. 여러분들이 계속 덕지덕지 옷을 입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그 말씀 듣고 라자로는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붕대. 뭔가 쌓여있다고 했죠? 이 쌓여있는 건 예수님 말씀으로 풀지 않으셨어요. 뭘로 풀었어요? 자, 그를 풀어줘요. 걷게 하여라 했잖아요. 누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람들, 가족들에게 한 거예요. 자, 결국 그분께서 높은 차원에서 선포하실 거예요. 라자로야, 나오너라. 누구야, 나오너라. 생명으로 나오너라. 빛으로 나오너라 하실 거예요. 그 초대와 별개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도움 받을 거예요. 그때 아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거예요. 옆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붕대가 많네. 이렇게 덕지덕지 뭘 이렇게 입었어. 그렇게 너를 포장 안 해도 괜찮아. 그래, 자유로워져. 다 벗어. 아담과 하와처럼 알몸이면서도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게 천국 낙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이력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어디도 갔고 학위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뭐 아들, 딸들 뭐 잘 키워서 아들이 뭐 잘 나가면 또 잘 나가는 누구의 엄마 이런 말도 듣고 혹시 학사님이 아들이라면 학사님 엄마 뭐 수녀님이 계시답니다. 수녀님 엄마 이런 것도 있고 타이틀이 붙어요. 덕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흔들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할 수 없고 항상 악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이 거룩한 1박 2일 쉼으로 초대하는 영혼의 쉼 1박 2일 피정에서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뭐 카톡을 하든 뭐를 하든 가족과 소통을 하든 분주하게 하고 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핸드폰부터 꺼두시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확인하지 마시고 다 주식 오늘 일요일이니까 안 하잖아요. 주식 볼 것도 없어. 뭐 세상 이야기 내일 나가실 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만은 영혼의 쉼은 뭐냐면 정말 다 진공 상태처럼 진공. 그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 그 파도 위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위를 어떻게 보면 잔잔한 물 위를 창조 직전에는 이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잔잔. 하나님의 성령이 맴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작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들 그 쉼 상태에서 어떤 빛이 비출 텐데 그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시고 내일 또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 새로 태어날 겁니다.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